우리 분들 축복합시다. 잘 만났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를 해도 정성껏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반갑습니다. 옆에 남편, 아내가 이렇게 장모님도 앉아 있어도 지금은 공적인 만남인 거예요. 예배로 가면 한 권사 반가워요,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얼굴들 다 피세요. 얼굴들. 나는 우리 윤 권사님 만나서 너무 좋아요. 윤 권사님, 우리 윤생현 권사님. 이번에 윤생현 권사님이 진짜 똑똑하시고 진짜 그런 걸 제가 이번에 느꼈습니다. 뭐 잘못하면은 그 재난 그 문자에 나올 뻔했어요. 뭐 좋은 얘기니까 우리 윤 권사님하고 전철을 타는데 아주 급하게 해서 거기 따라왔는데 그냥 아이들과 함께 문이 닫히면서 그만 권사님 못 하신 거예요. 전철이 떠났고. 그러니 가운데 막 여기저기 전화하고 경찰 전화하고 누구 전화하고 이거 잘못하면 못 찾잖아요. 또 윤 권사님이 그러신데 나한테도 막 전화 오고 우리 권사님 전화 와서 비상기도 하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지간한 사람들은 이게 카메라 해도 그 찾기가 뭐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윤 권사님, 윤영숙 권사님 참 지혜롭게 하셨어요. 여기저 전화하면서 또 기도 요청도 하고 그래 아들을 통해서 또 방법을 이렇게 하다가 혹시 집에 한번 전화해봐라 했더니 전화를 집에서 받으시는 거예요. 집에 와 계신 거예요. 이건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이거 있을 수가 없어요. 전철을 어떻게 타셨고 어떻게 노년역이나 내려서 집에 오셨는지 이건 미스터리입니다. 이건 윤생현 권사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런 가운데 집중력과 주의력과 내가 지금 교회가 어디고 집이 어딘가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통하는 걸 볼 때 만약에 이제 아들이 집에 전화했는데 그때 들어오면서 전화를 받은 상황이야. 근데 한 1분만 늦게 집에 들어오시고 집에 전화했는데 아버지가 집에 나왔다 하면은 또 사방팔방으로 막 엉뚱한 대로 막 할 건데 집에 들어오는 동시에 집에 벨이 울리면서 아들이 아버지 나 집에 왔다 그래서 해피닝으로 끝났습니다. 박수 한번요. 우리 윤수 권사님 진짜 애타셨어. 그런데 또 하나님 이런 은혜로 우리 전도작도도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죄하지 아니하오니 이런 제목인데 우리가 뭔가 이렇게 시리즈로 공부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새벽에는 우리가 성경 창세기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마치 통째로 우리가 먹듯이 마치 말씀을 부분 떼어서 우리가 듣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시리즈로 지속적으로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집중하는 거예요. 지속적, 계속적으로 사역이 이어지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은 지난번 그랬죠?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다가 예수님의 한적한 곳으로 가신 거야.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없는 가운데 다른 지역으로 항행하여 전도하려고 하다가 폭풍을 만나는 거예요. 태풍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계셔도 예수님은 사역과 사역이 이어지는 그 중간 이 가교 역할을 참 잘하신 거예요. 우리는 어느 날 힘들게 영적으로 올라갔다가 또 세속화되면서 이게 막 끊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다시 올라오려면 무지 힘들잖아요. 이게 신앙이 퇴보됐다가. 근데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도 어디 가셔도 다음 사역을 위해서 또 내가 없는 가운데 우리 제자들이 어떤 상황인가 항상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쉬어도 사역이었고 또 사역의 현장에 막 일을 사역이었고 그래서 마치 교회나 저나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이 이렇게 슬럼프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슬럼프가 한 번 있으면은 다시 원 상태로 올라오는 건 2배, 3배, 10배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아예 슬럼프에 빠져서 신앙으로 회복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조금이라도 전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웨슬레가 얘기하는 성화.
조금이라도 어제보다 오늘이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신앙이 자꾸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점진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완전에 이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서 두발 자전거 이 두 발, 요즘은 한 발로 타고 다니잖아요. 나 그걸 보면 아니 어떻게 슝슝 타고 가면서 휴대폰 보고 가네? 에? 아니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혹시 타는 분이 있어요? 한 발짜리 타고 횡단보도 쫙 건너가면서 휴대폰 보고 가는 거야. 에? 나중에 우리 민혁이 우리 사위도 그 차가 있더라고. 발 한 바퀴. 신비하네 그거. 두 발이 아니야. 여러분 두발 자전거나 아니면 굴렁쇠를 굴려봤습니까? 잠시도 쉬면은 굴렁쇠는 땡그랑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자전거도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페달을 밟기도 하고 계속 전진하고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다 함께하지 않았지만은 무리급식 현장 더운데 우리가 140-150명을 섬겼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또 전도 현장에 가서 이 전도했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 새벽 기도부터 4번 만난 분이 있을 거예요. 이게 불행이 아니고 행복인 줄 믿습니다. 사역으로 만나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 그 교회가 어쨌든 전체 그룹이 움직이든 개인이 움직이든 새벽이나 저녁이나 낮에나 또 여러분 중에 또 예배 끝나면 2층에서 막 기도한 분 있고 또 새벽에 또 뭐 40분 1시간 동안 기도한 분 있고 또 간간히 낮에 밤에도 무리급식 지난 다음에 또 찾아와서 또 기도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속적으로 교회가 쉼 없이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교회가 그냥 다 문을 닫아놓고 수요일만 열고 혹은 예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요. 저는 무리급식이라고 하는 일이 우리 18년째 하고 있지만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장 지금의 사람들은 뭔가 투자해서 뭔가 얻는 게 없으면 X 안 합니다. 당장 얻는 걸 해야 돼요. 당장 얻는 걸. 당장 얻는 걸. 75세가 되는 목사님이 이렇게 작은 텃밭을 이렇게 가꾸면서 자기 밭이에요. 텃밭보다 큰 거예요. 75세, 80세 되신 우리 원로 목사님인데 거기다 뭐 씨를 심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축복기도 하려는 거예요. 그 축복기도 내용은 씨를 잘 심었으니 잘 가꿔서 열매 맺게 해달라고. 그래 목사님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장 목사님 이게 무슨 씨들? 인삼을 심었습니다. 몇 년이요? 6년에다 캐려고요. 그때 목사님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80 정도 되는 이 원로 목사님이 6년 후에 캘 것을 지금 심는 거예요. 아, 이 소망이구나. 거기서 후배 목사님 힘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들이 잠시도 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잠을 안 잔다는 게 아니에요. 잠을 다 자면서 영적으로 긴장감을 가지고 영적으로 무장해서 악한 것들로 인해서는 조금도 틈을 주지 않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예수님처럼 사역하는 거. 그리고 예수님은 감람산에 가셨다가 지금 성전에 내려오신 거야. 그 예루살렘 지도를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 성전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언덕에서 감람산을 이렇게 감람산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봐. 지금 그 묘지가 있고 거기서 겟세마네 동산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감람산 때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사역을 또 연구하기도 하셨어요. 그러다가 성전에 들어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목사님의 설교를 준비해 와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되게 많은 사람들이 다른 데 관심이 없어요. 오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오늘 내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 아, 바로 이거구나.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기대하면서 거기다 이 말씀을 듣는데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지 못한 자가 있었어요. 그 종교 지도자들. 저는 참 불행 중에 불행이 차라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또한 교회를 비난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항상 예수님이 계신 곳에 따라왔단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항상 엇박자야.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그래서 한 여인에 대한 이런 일을 가지고 와서 정죄하려고 여러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지속적으로 계속 사역하시는 예수님을 본받는 우리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도 지속적으로 기도해도 한 번 하고 쉬는 게 아니고 지속해, 끊임없이 쉬지 말 기도하는 거.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도 계속해서 드리고 봉사, 여러분의 주님에 대한 사랑, 헌신 이런 마음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변하지 않는 사람. 하여튼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 목사도 성도가 성도를 다 이 편하게 사랑하는 거. 어? 내일이 내 생일날이래. 내 생일날. 우리 노예가 그러는 것 같아. 할아버지 내 생일은 기차입니다. 7월 13일이 내 생일입니다. 그러는 것 같아. 7월 13일 우리 다음 주잖아요. 노예 생일이야. 두 해가 되는 이런 생일이야. 그러면서 저는 이 생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이런 사랑을 많이 받아요.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필요한 구두나 필요한 꼭 해주는 분, 1년에 한 2차례씩 꼭 해줘요. 이렇게 난방이나 아니면 구두나 아니면 뭐 닥스, 뭐 랜드로버 같은 거 꼭 해주는 분이에요. 근데 이번에 생일은 교회 생일 쪽에 관심이 더 있는 것 같아. 나한테 그럼 전화를 하지 말지. 목사님 이번에 필요한 게 뭡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야, 담대한 사람 아니야? 필요한 게 뭔가 물어보면 내가 필요한 게 지금 엄청 1,000만 원 단위도 막 있단 말이에요. 1,000만 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감히 목사님 필요한 게 뭡니까? 했을 때 필요한 거 많지. 그런데 나는 당신이 필요해. 한마디로 끝났어. 더 이상 얘기 안 했어. 근데 나중에 우리 아내를 통해서 얘기하는 가운데 아마 이번에 뭐 하나 기념으로 할 것 같아. 요번에 그 13일을 위해서 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그 나이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별로 관심은 없지만은 어떻게 보면 목사님들이 말씀을 줄 때는 교우들이 어떤 반응이 올까?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분이 어떤 기대하면서 어떤 변화가 올까? 그런 관심이 있듯이 또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어떻게 기대할까? 무슨 말씀을 줄까? 내가 이런 말씀을 주는데 도무지 이해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런 종교 지도자가 있는가 하면은 이 말씀을 들어서 이게 감동이구나. 어떤 사람은 이 감동을 받으면 가슴에 있다가 머리로 가요. 머리로 있다가 입으로 나가는 거예요. 감동을 선포한 거예요. 이런 감동이네. 그럼 어떤 분은 가슴에서 엄청난 감동을 받는데 손, 발, 머리, 입으로 안 가기 때문에 평생을 통해서 주변에 감동을 못 주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감동을 주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 듣고 성령이 무슨 감동이네 하면서 그걸 마음으로 새겨서 입으로 고백한 다음에 손으로 발로 행함으로 옮기는 거예요. 거기는 희생과 헌신과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나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 설교를 하게 합니다. 그럼 목사도 이번 설교를 통해서 어떤 분이 어떤 변화가 올까, 어떤 감동을 받을까? 그렇다면은 우리 회중들도 목사님의 저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내 삶의 이런 형편에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뭘 원할까? 설교지만은 목사님이 전혀 의도하지 않는 쪽에서 여러분들이 그걸 해결받을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쪽에 가야 되는데, 여기 두 번째는 정죄하려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고발 아주 선수들이에요. 달인들이에요. 고발. 그런데 한 여인을 통해서 정죄하려고 했던 이면을 보면은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하는 거야. 예수님 공격하려고 하는 거야. 자기들이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가늠한 여인은 돌로 때려 죽여도 돼. 근데 예수님께서 해 때린다는 거야. 그건 예수님도 정죄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은 사랑, 긍휼이 아니고 예수님도 비난하네, 예수님도 정죄하네, 예수님을 혐오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다 있는 거야.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는 그러잖아요. 부모님과 형제들 관계에서 이렇게 이간질시키는 게 아니라 형님이 이해하고 동생 이해해서 아버지가 오해하지 않도록, 그게 형제의 마음이 아니에요? 근데 이 종교주의자들은 백성들과 예수님, 군중들과 예수님 관계를 할 수만 있으면 싫어지게 하는 그런 중간에 그런 역할을 한 게 이 종교주의자들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언제 가늠한 여인을 여러분 고발합니까? 3절을 볼까요, 여러분들이요?
2절 다시 한번 봅시다. 2절 예수님 감람산에 내려오셔서 성전에 가신 거예요. 시작.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더니 예수님이 성전에 오셔서 오늘처럼 설교하는 거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의도가 있어요. 그냥 허공에 대고 할렐루야 한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청중들이 뭔 변화와 어떤 게 있기를 분명히 원했어요. 요 성전에 들어오셔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설교할 그때에 누가 등장합니까? 3절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그랬어요. 가운데 세우고. 지금 어떤 역사가 있는 순간이요? 설교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가지고 여기 무리에게 모이는 많은 사람에게 살리는 말씀을 주려고 하는 그때에 이들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빨리 끝나십시오.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지금 예수님 고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 있지만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할까? 오늘 예수님의 감정이 있네. 예수님의 뭔가 눈물이 있네. 예수님이 얼굴수에 근심이 있네.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 게 관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빨리 끝내시오. 빨리 끝내. 짧게만 끝내면 됩니다. 그냥 안 드리면 더 좋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배 관심 없어요. 예배를 왜 오나 모르겠고 예수님을 30년 왜 믿나 모르겠어요. 30년 도무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언행심도 변화가 안 되고 행동이 변화가 안 되고 동네에서는 다 손가락질 말고 예수를 왜 믿는지 우리는 그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수요예배 없는 거 감사하다. 금요 새벽 감사하다. 주일날도 감사하다. 그래서 1시간 넘으면 길다. 59분 하면 아우 기분 좋다. 한 예수를 왜 믿는지 우리 모르겠잖아요. 예수를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도 종교 지도자 예수님 왜 따라왔나? 왜 교회 안에 들어왔나? 왜 말씀을 듣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고 빨리 끝나십시오. 우리가 목적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런 무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목적에만 관심이 있었다. 당시에 마지막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총대를 매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들 하여금 예수님을 비난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유발하고자 하는 그런 뉘앙스를 볼 수 있어요. 자, 그들의 정죄를 봅시다. 4절 보니까 예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자,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라보니요, 랍비요, 선생이요 하는 사람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주라고도 안 해요. 이따 이 여인은 그들이 정죄하려고 하는 이 여인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이들은 수없이 말씀 듣고 수없이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랍비요, 선생님을 부르는 거예요. 메시아가 아니야, 주가 아니야, 큐리오스, 그게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들이요. 자, 그런 가운데 5절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려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느냐이다. 이걸 보면은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에요.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자들, 구약 율법을 잘 알고, 모세 율법을 예를 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자, 모세 율법은 이런데 선생은 어떻게 말해? 요걸 보면은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큰 게 이걸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모세 율법을 안 좋게 얘기하면 고발할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그거 지킬 필요 없어요. 그러면은 모세에 대한 율법에 저촉되다 해가지고 예수를 고발하고, 이게 뉘앙스구나. 모세 율법에는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해서 당신 견해는 뭡니까? 했을 때 아니요 하면 이거 법에 걸리는 거예요. 뒤다 하면은 예수님도 똑같구먼, 율법주의자구먼, 우리와 같은 동질이네. 그리 하려고 했던 뉘앙스 분명히 있습니다. 자, 6절 봅시다. 그들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 성경은 요한은 이렇게 풀었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합니다. 두 가지 동시에입니다. 예수님도 고발권이 있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고, 두 번째는 현장에 잡힌 이 여인을 쉽게 말하면 정죄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세 번째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정죄 쪽이 아니라
정죄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 예수님은 가끔 휘말리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힘이나 어떤 분위기에 휘말립니다. 그 순간에는 하나님 관계도 끊어요. 신앙 끊어버려. 이 인본주의야, 인본주의.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때는 아닙니다, 권사님. 소신껏이 필요해요. 왜? 성경에 반한 일이 있을 때 아닙니다. 이건 우리끼리만 알아요. 이건 하나님 영광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바울이 그랬어요. 지금 바울이 목표하는 그 교회 안에는 선생은 많은데 아비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선생과 아비의 특징이 뭐야? 선생은 가르치는 거야. 아비는 사랑을 주는 거예요. 아비는 희생을 하는 거야. 아비는 자녀가 무지해서 그랬구나 하면 그걸 끌어안고 아빠가 잘못됐다. 아빠가 좋은 영 못 줬구나. 이게 아비의 마음이야. 그래서 바울이 사역하면서 만나는 많은 지도자에게 아비의 마음을 갖게,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 마음은 정죄하지 않아. 죄가 다 있는 거야. 죄가 다 있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고 다 있는 거예요. 박수 3번 시작. 아이고 8시면 잘 때구나 지금, 그지? 이렇게 깨어나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버지 마음, 엄마 마음은 자녀가 사실은 조금만 알면은 진짜 효도할 수 있어. 우리 아버지가 말 표현 다 안 해도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려고 하는구나. 오늘 새벽에는 아버지의 11조, 아버지의 이 신앙관이 빨리 젊은 자녀에게 흘러가야 되는데 말해서는 안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기도해주고, 때로는 우리 젊은 층들이 또 다른 교회 젊은 층과 어느 날 깊은 대화하면서 언니 어떻게 헌금을 어떻게 해? 한 번쯤은 물어보면서 와, 언니가 그렇게 헌금했어? 그걸 11조했어? 그러면은 어떻게 사는 거야? 뭐 아버지가 대줘? 안 대줘? 근데 어떻게? 이런 걸 할 때 와, 뭔가 있구나. 내가 아버지 권사님의 아들로서, 할아버지 권사님의 아들로서 우리 교회를 40년 다니는데도 성경적인 물질관, 헌금관이 나는 안 세워졌는데 우리 언니는, 누나는 와, 그런 어떤 것이 기도 중에 나오는 거야. 이게 그렇게 대화하고 뭐 하다 아 그래? 아, 이 신앙의 비법이구나. 세상의 경제 논리는 30만, 40만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요? 이건 난리래요. 지금 얼마나 힘든데요. 그런데 심고 거듭의 법칙이 들어가게 되면은 성경의 원리대로 했더니 성경적 하나님의 경영의 원리거든요. 이게 목사의 마음속에는 이 말씀을 주면서 저도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나는 설교로 나도 듣는 거예요. 자, 이렇게 때로는 예수님은 어떤 것에 동조하거나 휘말리거나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다가 소신껏 사역하다가 에이 바꿔 에이, 사람들 싫어하네. 그런 세상의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지금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세상의 정치인들이 뭐 선거운동할 때도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한 이게 헌법에도 나와요. 국민을 위한, 국민이 뭐라고 하면, 그래서 가장 귀를 기울이는 게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조사에 의해서 하던 일을 싹싹 수정 바꾸는 거예요. 아, 국민도 싫어하는구나. 아, 국민이 좋아하는구나. 근데 실제 그 여론조사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저도 몇 번 봤습니다만은 1, 2, 3 착착 나가다가 몇 살이죠? 65세입니다. 아, 해당이 안 됩니다. 몇 번 그런 적이 있었어. 문 여론조사가 뭐 해당이 또 65세는 안 돼, 또 60세는 안 돼. 그리고 당을 은연중히 보면서 어느 당 해당이 안 됩니다. 또 끊어. 그러면 해당되는 사람만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론이 다 이게요. 그러나 때로는 성경의 신앙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이게 신앙의 소신이야. 그런 자가 교회의 리더자가 충격이 되는 거지. 그냥 아주 약삭빠르게 그냥 여기 살짝 저기 살짝 그냥 절대 아치도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들이 고발하려는 자들, 돌을 든 군중들의 두 무리를 보면은 그들은 듣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정작 예수님께 주시는 말씀의 의도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때 예수님이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말해줄 걸 기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뜻밖의 이런 말씀을 줍니다. 7절입니다. 한번요.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한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깜짝 놀랄 말씀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아니 치라, 치지 말라 하면 이게 법적으로 모세 율법을 거역했네 할 건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뜻밖의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땅바닥에 예수님이 최초로 글씨를 쓰는 장면이 나와요. 요한이 기록한 거야. 다시 시작.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까 말한 걸 썼다는 거야. 사람들이 들었어. 사람들이 그걸 본 거야. 고발하려는 자들과 돌을 든 군중들이 한 방에 넘어갑니다. 때는 우리 교우들이 사람 관계나 이런 관계에서 안 되는 거야. 아니 내가 나이도 많고 신앙의 선배인데 후배들이 안 듣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 속된 말 뻔치가 지금 안 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들이 내가 무시하게끔 내가 뭐 했나? 그때부터 방향을 바꿔서 그들에게 내 권위를 해주면 목사님 그렇군요. 선배님 그렇군요. 내가 선배 역할을 안 하고 저들한테 에이구 그러면서 선배 어떤 명령을 했을 때 안 그랬구나. 근데 내가 그 역할을 해주니까 그러면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관계 전도 특별히 나랑 관계가 되는 이 부부관계나 전도 대상자는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말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구나. 저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그걸 보여줄 때에 7월 14일 교회 갈까요? 그럼 가야죠. 그러나 우리 삶으로 우리가 안 보여주고 말은 번지르만 전도도 잘해 막. 그런데 그들이 보는 우리 실생활이 아닌 걸 볼 때, 그러니까 참 우리가 아파트 사는 우리가 진짜 힘든 거야. 횡단보도를 걸어가는데 우리는 그냥 남동구 주민으로서 그냥 남들이 걸어가는데 저들은 교인이 왜 횡단보도 안 건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같은 아파트 이런 엘리베이터에서 쓰레기를 버리면서 만났어. 저들도 인사하냐? 나도 그냥 안 했어. 쭉 가서는 예수 믿는 것들이 인사도 안 하고 희한하잖아. 자기들도 안 하면서. 저도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가끔 만나요. 왜 우리 위층에는 시장님이 살고 계셔요. 가끔 만나기도 하는데 어떤 경우는 참 서로들 무안할 때가 있어요. 서로들 이렇게 서로 아는 척을 안 하려고 사람이 타자마자 다 딴 걸 하는 거예요. 일부러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내릴 때 안녕히 들어가세요 하면 그때 안녕하세요. 그래도 필요하구나. 왜? 그들도 내가 누군가를 알 수 있어요. 자기들은 다 휴대폰 보고 그거 뭐 번호 보고 다 있는데 내가 딱 가가지고 안 하고 쭉 내리면 저분 목사 아니야? 어떻게 알았을까? 그래서 항상 조심해. 인사를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고민스러울 때가 있어. 왜 내가 인사하면 저쪽에서 막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일 인사를 잘 받고 제가 가끔 주는 선물을 잘 받는 분들이 있어요. 청소하는 아줌마예요. 새벽에 갈 때 만나고 안녕하세요. 근데 오늘 휴일인데 어디 가세요? 교회 간다고 내가 안 했거든요. 목사라고 안 했거든요. 목사님 잘 몰라요. 그리고 제 파킹하는 자동차 옆에 있는 분들입니다. 가끔 제가 본네트 위에다가 많은 선물을 놔요. 204호 누굽니다. 왜? 진짜 저는 그것도 잘 만나야 돼. 이분들이 어떻게 주차를 이쁘게 해주는지 한쪽은 기둥이 있어요. 또 한쪽 기둥이 있어요. 4대 되는데 3대. 나는 3대 중에서 가운데가 내 자리야. 만약에 이분들이 그냥 자기 주차선만큼 되면 나는 비집고 나와야 돼. 그런데 한쪽으로 몰아대주는 거야. 근데 한쪽은 차가 경차야. 경차인데 밀어주니까 이만큼 남는 거야. 그래 가끔 제가 고맙습니다. 목사라고 안 했어요. 선물 꾸러미 이렇게 명절날 되면 양쪽에 차에다 올려놔. 그러면 우리 그 문 꼬리에다가 제가 만든 비누에하고 비누 같은 거 올려다 놓고 우리 옆집들. 그 외에는
미안할 때가 많아. 그러나 그분들은 다 고마워해줘. 청소부 아줌마들. 때는 경비실을 가다가 경비하고 싸우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가다가 이거 제가 선물 받은 건데 한번 드실까요? 그러세요. 먹는 건 좀 조심스럽고 다른 것들 배려해주는 그런 마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렇게 볼 때 한번 요 말씀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10절입니다. 이제 그들이 9절 봅시다. 그들 고발하는 자들과 군중들의 어떤 반응이 있나 한번 9절 그들이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자, 거기까지만. 성경을 보면은 거기 돌을 든 무리들 중에 젊은이들이 있었다는 거야. 어린아이 표현 안 했지만은 성경을 가만히 보면 어른들로부터 젊은이들까지 돌을 들고 예수님이 말한 대로 치료했구나. 무서운 그런 현장이었구나. 이건 실제 현장이야. 이건 무서운 현장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땅바닥에 글을 쓰는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나도 죄 있었는데, 나도 죄가 있었는데, 안 들킨 죄가 있던 거예요. 지금 청문회 하는 이런 분들 볼 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장관 함부로 안 나옵니다. 왜? 안 들춰내서 안 오픈된 죄가 있는데 장관에 나오는 순간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세금 문제부터 다 털어냅니다. 완전히 망신을 당하고 장관 될 수 있어요. 그냥 대통령이 거부권 안 하면 다 되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게 저런 죄를 지고 잘못하고 놀래요. 혀를 막 왈룰이에요. 그리고 어지간한 사람은 하다가 쑥 들어갑니다. 왜? 여기서 왜? 털면은 뭐 안 난다? 뭔지 안 나는데 거기까지 온 사람들은 우리처럼 순수하게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털어야 나올 게 몇 가지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남의 거 10만 원을 떼먹겠어요? 뭐 공금을 10,000원 만들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런 정치나 이런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아가는 과정에서 내가 자발적이 아니고 남에 의해서 뭐 스폰서 뭐 해준다고 하면서 뇌물주고 하는 것들이 한번 드러나게 되면 여기 있는 사람들도 사실 있었어. 안 들켰어. 그러니까 너는 가늠한 여인, 나는 안 들켰어. 너는 죽어야 돼. 예수님이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치라. 이 말 앞에 다 부르고 도망간 거예요. 걸음아 나 살려라. 자, 이런 가운데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이제 이 여인이 단둘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명언을 하십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절대 본받아야 돼요. 이래야 우리가 살지. 이러지 않고 예수님 반대로 우리가 남 정죄하고 비난하고 막 그냥 들춰내고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안 기뻐해요. 10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위에 아무도 없는 걸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 순간에 다른 사람이 딱 하는 순간에 이 여인이 나는 죽었다. 저분이 누군데? 그런 순간에 오히려 극반전되어서 고개를 들어라 여자여. 당신을 돌로 치려는 자가 어디 있느냐? 당신을 고발하고 당신을 정죄하려고 하니 어디냐? 아무도 없지 않냐? 그러면서 11절에서 그 여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이 말입니다. 자, 적어도 교회 안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듣고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도 하고 다 했는데도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불렀는데 목사님이랑 안 부르는 거예요. 찬양이 아빠 아니면 누구 아빠 또 몇동 몇호 아저씨 목사님이랑 안 부르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 여인은 오히려 주여 없나이다 할 때 이 여인이 불렀던 이 주가 큐리오스 아도나이라는 헬라어야. 이건 당신이 구세주입니다. 나도 당신 만나면 주인 없이 산 인생에 함부로 살았는데 나도 변화될 거예요. 난 주인이 없어요. 나도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나도 듣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정지 속에서 내가 이렇게 평생에
내가 이런 이 여인으로 살면서.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광경을 보고 주를 부르는 거예요. 때는 우리도 죄를 짓고 어떤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한다면, 나를 용서해 준다면, 나는 주인이 없었는데 주님이 내 주인 된다면 나는 이제부터 주인의 명령을 따라 잘 살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때 예수께서 11절 계속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마지막 예수님의 사람을 대하고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치유하고 상담하는 놀라운 게 여기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상담한다고 하면서부터 그 사람의 수치를 드러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는 버림받은 여자야, 그런 것을 느끼게 만드는데 예수님은 아무 묻지도 않고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런 죄를 지으면 뭐 벌을 준다라든지, 그거보다 더 효과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게 훨씬 더 좋은 효과라는 거죠. 우리가 남편 관계 속에서, 아이들 관계 속에서 억압으로 안 됩니다. 막 뭐로 안 돼요? 응? 용돈 안 줘 갖고 안 돼요. 생활비 안 줘 갖고 안 돼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분노와 오기가 생겨. 근데 여보, 우리 남편이 정죄하는 게 아니고 나를 그 순간에 내가 충성을 다해야겠다. 아마 이 여인의 이 마지막 모습은 당신이 나의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한 번도 이런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창녀, 몸을 파는 여인, 누구네 누구 딸 정죄만 받았는데, 그리고 내 마음 토기가 생겼는데 오늘 나는 변화될 겁니다. 이 주님의 이 힐링 치료 방법,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 잘 아는 거예요. 노래도 있어요. 요거 하고 마칩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지금 고발을 좋아하는 종교 지도자는 누구일까요? 또 간음한 여인은 누구일까요? 죄인,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선 여인, 그도 구원이 필요한 여인이었고, 그래도 주인이 필요한 여인인데 예수님 만나서 복음을 듣는 순간에 변화되어서 이 다음에 어떻게 예수를 섬기나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은 추측으로 나오는 그 장면이 있어요. 다음 기도 말씀하고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는 나도 정죄받지 않아, 죄의식 갖지면 안 돼요. 두 번째, 남을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가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하나님이 알 테니까 우리가 아내 남편 관계에서 막 증오하고 막 저주하고 비난하면은 그 욕이 우리의 화가 되고 저주가 되는 거야. 예수님도 안 한 일을 하지 말자. 축복하지는 못할지언정 정죄하지 비난하지 말자. 자,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 갖겠습니다.